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는 신앙인이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기 나름대로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 개인의 소망도 있고 가족들에 대한 소망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종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소망들을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이루어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든 소망을 믿음 안에 두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즉 믿음은 바라는 게 있는데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있어. 바라는 것들에게. 근데 그것이 바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사람 믿음이 없는지 보이지 않지만 마침내 실상을 통해서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인다운 삶을 살 때에 마침내 그것이 과정을 거쳐서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앙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소망을 딱 가진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성취의 과정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법과 같지요. 씨를 뿌렸는데 처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라서 줄기가 생기고 이삭이 맺히고 충실한 열매가 되면 나중에 수확한다. 그래서 신앙의 모든 과정은 농사 짓는 법이기 때문에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고 그 실상의 과정에는 농부와 농사를 지을 때 수확대를 위해서 그때까지 종잣값도 들고 인건비도 들고 농약값도 들고 비료값도 들고 계속 투자를 하죠. 믿음을 가지고. 그런 것처럼 인내 과정에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확이 세상보다 훨씬 많아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뒤에서 가장 좋은 사례인 좋은 땅에 뿌리는 씨의 결과는 100배, 60배, 30배를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그 믿음의 법을 따라서 마침내 이루어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나간다, 기도하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실제를 믿는 믿음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실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모든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마침내 우리의 믿음이 실상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이 되어야겠느냐.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런 소원을 실상으로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거기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2절 보니까 예수님을 목격하는 삶을 살인다. 예수님의 목격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대속의 사명을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공생애도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픽업을 당합니다. 그때 빌립이 언뜻 탁 생각나는 게 뭐냐면 자기와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친구가 있어요.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죠.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빌립한테 누구냐? 그러니까 나사렛에 예수다. 근데 이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빌립이 자신이 설명하지 않으니까 나다나엘이 그러니까 나다나엘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빌립이 설명할 것도 없이 네가 와서 직접 와봐라.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 친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나다나엘을 보는 순간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참 이스라엘이구나. 네 마음에는 간사한 게 전혀 없다. 참 진실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뻥져가지고 붙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압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에게 찾아가기 전에 나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부터 알아.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국가의 나무입니다. 국수, 우리나라의 무궁화처럼. 근데 좀 크기 때문에 큰 정자나무처럼 이루어지면 그 집안 무화과나무 아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두루마리 오늘 맞으면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그런 묵상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화과나무를 읽는 걸 알았다는 얘기는 너희가 그런 경건의 사람인 걸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기를 아는 예수님을 보고 나다나엘은 신앙을 고백하죠. 네가 참 이스라엘이다. 네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뜻이라고 하니까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나중에 그 나다나엘이 12제에 끼어서 바돌로메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 교회 시대가 돼서 성령 시대에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중에 바울 되는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살기 등등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경을 한 뒤에 사도들과 큰 각지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울 청년이 대사장한테 가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잡을 사람 다 잡았으니까 바깥으로 도망간 사람 잡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근데 그 도상에서 빛이 번쩍하면서 여럿이 가는데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듣는 거죠. 만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빛만 번쩍하는 걸 듣는데 똑같이 사람도 있었지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사울에게만 들렸어요. 그렇게 성령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만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걱정스러운 일이 많이 있죠.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참 많아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왜 감사함으로 아리느냐? 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누구한테 부탁했는데 무엇이 되어주면 받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고 간구는 오늘 말은 제목 기도입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 염려하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기를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진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가도 문제는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사단이 함께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 타고 건너편을 건너자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배를 띄워서 지금 건너편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골에서 배가 고물도 주무시고 계시는데 주님의 말씀대로 배를 띄우고 주님이 가자는 방향으로 배를 띄우고 가도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7사람이 갈릴바다 어부 출신들입니다. 바다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가는데도
바람이 일어나더니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에 물이 막 들어옵니다. 즉 그것이 인간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가도 바람도 일어나고 풍랑도 일어납니다. 왜? 사단이 역사하는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정말로 에베소는 교회 신앙서로 어떻게 하냐고 쓰여진 성경이죠. 정말로 악한 마귀의 결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수시로 기도하면서 싸워야 된다. 대적해야 된다.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 살리시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고 그런 자리에도 이제 이만하면 내 십자가 일을 말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장차 예루살렘 가서 대사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 십자가 못 부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있는데 그렇게 놔두겠어. 그래서 절대 그렇게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전까지 베드로를 칭찬해서 바요나 시몬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칭찬했던 베드로가 그러니까 사단아 너희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 일을 생각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리는 일이죠. 십자가 못 박지 않겠다고 하는 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저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도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는 항상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나중에 지옥에 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일찍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창세기 3장에서도 보면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고 권세를 빼앗지만 뱀의 후손은 여자 후손의 발통줄 물고 들어진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그런 어려운 환경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는 뭐냐? 그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박진의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그 바다의 지식과 경험까지 해볼 안 되니까 주님을 깨울 때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주님을 깨우죠. 주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을 먼저 책망합니다. 왜?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네가 죽겠다고 그러느냐.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은 그럴 때 죽겠다고 하지 말고 사실을 알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풍랑을 잠재우고 파도를 잠재우는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알으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범사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마치 공생 때 나단을 직접 예수를 만난 것처럼 또 성령 시대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믿음의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궁극적으로 신앙인의 삶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러면 이루리라. 그런 삶을 이루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일꾼 된 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탁한 일들을 감당하는 신앙인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이제 감당 승천하기 전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에 말합니다. 믿는 자들은 표적이 따를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쇠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사단들을 집어내고 독을 맞춰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는 나으리라. 제자들이 나가서 역사할세 전파할세 나타나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했다. 언제 그런 것이 나타나느냐? 나가 전할 때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주님이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일찍이 신앙 오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주님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자기 십자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신 십자가 있습니다. 나만이 잘 십자가 내일이 있어요. 우리가 조그맣게 신앙생활에도 교회에서 집사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가 교회에 가서 이러이러한 걸 봉사할 순번이 정해졌어. 그러면 그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일을 했을 때에 신앙의 역사는, 소망은 하나님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실질적으로 간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것을 누가는 로마의 고관인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써서 보내고 있어요. 써서 보내서 간증한다. 그 골로새 3장 17절은 우리 모든 신앙인은 말이나 다 주의 이름을 하고 그를 심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자꾸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믿음의 법을 따라서 이루어 성취케 하시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간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온전한 믿음의 생활,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으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라 하는 말씀을 이루어서 믿음 안에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